제가 계산교회 설교 오게 된 것이 두 번째인데요. 처음에는 주일학교연합회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지하에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계산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기라 할 그런 마음은 아마도 조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시는 김태열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노회 서기를 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머리로 쓰는 것은 부딪히면 할 수가 있지만 어떤 다른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천노회 산하 132교회가 있는데요, 지난 노회 때에 목사 사모님들을 그리고 총대 장로님들을 해외 수련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임원회의 이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관하는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 회원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되고, 또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어야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끝에 항상 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에서 그래도 찬조를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노회의 가장 큰 교회인 계산교회다 좀 찬조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우리 김태열 목사님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아마도 허락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회원들이 126명이나 해외로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도 적은 교회에서 해외를 한 번도 나가지 못해 본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감사하고, 여기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계산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이 교회 설교를 부탁했을 때에 조금 꺼렸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미적대다가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와서 그러면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아주 쉽고 아주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성령에 이끌려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45년도에 미국 조지아주의 한 침례교회에서 앞날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남침례교회 교단을 믿음으로 조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다음과 같은 글귀를 써 붙였는데, 그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계를 가꾸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헌신을 다짐하고자 하시는 우리 전도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하면 우리 생각나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그 주심에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소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비실제적인 것이나 또 상상적인 것이나 비현실적인 것이나 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인식과 경험과 소유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예배당이 다 타버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당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그대로 방관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달 전부터 교회를, 즉 예배당을 새로 짓기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정확하시어서 예배당을 긁어 다시 지으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건물을 하는 비용을 절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전도의 그 일들을 실상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속한 희망사항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신념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 없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40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3절이 믿음은 또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으며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장래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후손이 생육되고 번성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뵀습니까?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된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그 섭리에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결단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 자라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지 않는 믿음, 정체된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과 또는 병든 믿음일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거나 정체되어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계산교회 은퇴 장로님이신 허성교 장로님이셨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잘 기억되지 않지만 그 선생님이 손을 들어보래요. 손을 들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다 그래요. 저는 그때 이스라엘이 내 손 안에 있음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산 그 기슭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호수에 고여지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이게 되어진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릴리는 그 많은 물을 받고 요단강으로 흘러내보내지만 사해는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쫄고 쫄아서 짜지고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체되어 있기에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도회원이 많고 교회가 크고 재정이 풍부하다고 해서 사회와 같이 받기만 한다면 그것에는 생명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 헌신 예배가 우리 목사님의 목회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도전을 받아 생명력 있게 전도회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신 목사님의 그 바람일 것입니다. 전도회는 앉아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비를 많이 거두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전도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회는 말 그대로 전도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회원으로서의 그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후에 그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대고 순종하지 않는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심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라나는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더 발전되어져야 합니다. 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왜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크니까, 우리 전도회가 숫자가 많으니까? 아니에요. 크면 클수록, 또 많이 모일수록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야 합니다. 더 뛰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뛰십시오.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나가고 뛰십시오. 요즘은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지금 신구약 성경을 몇 권 정도 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놀랄 것 같아서 몇 권 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을 썼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쓴 것을 높이 쌓아놓고 보니까 저걸 어떻게 하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그냥 금방 사라졌어요. 자녀들에게 한 권씩 주면 되겠다. 그래서 아들,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도 남아요. 그래서 또 손주들에게 주겠다. 근데 또 남습니다. 그 쌓아진 것을 보고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고물상에 갖다 줘야 합니까? 그랬더니 임직을 하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에게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난 5월 27일 날 장로 안수 권사님 임직을 하면서 제가 기록한 그 성경을 주었더니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걸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주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직도 많은 건수가 남았어요. 저걸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을 쓰고 묵상하는 중에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행복한 목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도회원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안주해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하신다면 그 인정하는 그 마음속에 생명력이 이미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고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 사람들 참으로 같이 일하기가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다 보면 발전이 없어요. 성장하질 않아요.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 개선교회 전도회 여러분과 또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확신하시면서 내가 확신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가나안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딸이 귀신에 들려 고쳐보려고 애를 쓰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 가정의 생활은 아마도 형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댑니다. 아마도 그는 최후의 방법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로 질렀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여러분, 개선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오늘 이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아무런 근심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많은 재산을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나와는 별개입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생애가 내일 시간들을 알 수 있다면 그래도 무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래요. 우리가 한 시간을 미리 알 수가 있다면 그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숨을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내게 맡겨진 그 전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큰 사람은 환경과 형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끌려간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단 1%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출세를 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를 껐습니다. 그런 나라에 포로로서 신앙생활하기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기적을 창출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없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볼 때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상시 아무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계획 속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인데, 주시는 것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질 때 그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처한 형편, 그것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당당해지십시오. 전도회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십시오. 내가 사람 앞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전도회원으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계산교회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듯이, 그래서 물에 빠졌듯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나아가면, 그것이 사자 굴속이라 할지라도 풍랑 가운데라 할지라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환경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날 밤 소년이 천둥소리와 번갯빛에 그만 잠에서 깨어났겠습니다. 소년은 아버지가 잠자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지금 날 쳐다보고 계시죠? 그렇단다, 아들아. 아빠,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물론 아버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아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봐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잠을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소년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듯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회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대궐 같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사서 폼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거짓된 화려하면 지옥의 불쏘시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그 권세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리석음의 극치일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은 변화무쌍하게 변화되고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이 시험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그 일에 겸손하게 행동으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식도 많고 권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실천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당시에 엘리트요, 지도자요, 성전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들 중에 진정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진정한 전도 회원이 될 만한 전도 회원이 누구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와 같은 전도 회원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술로만 성도가 아니라, 전도 회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요, 전도 회원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길거리에 나가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류의 사람, 어떤 분류의 성도이십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입니까?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돌보아야 하고 치료받아야 하는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그런 성도입니까? 적어도 우리 계산교회 성도 또는 전도 회원이라면 선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어떤 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자 효자인 아들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70리가 되는 그 먼 길을 걸어가서 임금님이 잘 보이는 곳에 업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선후 사정을 알아본 후에 큰 상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불효자가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강제로 업고 임금님 행차의 길에 나섰습니다. 임금님이 보시고 또 불렀습니다. 자, 그러자 상 받은 사람의 흉내를 똑같이 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은 불효자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끌끌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흉내라도 좋다. 효도를 흉내내는 것은 좋으니라. 여러분, 흉내라도 좋습니다. 전도하면 더 좋습니다. 전도의 흉내라도 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 회원들입니다. 지금까지 흉내라도 내지 못했다면 전도하는 흉내라도 그래도 좀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구하면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것도 끈질기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구하십시오. 자주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구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을 하면 잘 되어질 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순전히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판단을 합니다. 은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되어질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감옥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감옥에 앉아 있는 바울, 그게 은혜일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심장이 끔틀대고 영적 눈이 열려서 감격의 은혜가, 감격의 기도가, 감격의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말을 합니다.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 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9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바다인 소돔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롯의 손을 잡고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의 멸망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대요. 소동 기둥이 되었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아버지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다른 불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죽고 말았대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헌신짝 버섯 던지듯이 잃어버리는 버섯 던지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많은 은혜 중에서 내가 계산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내가 우리 전도 회원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귀중한 은혜입니다. 세상 것을 은혜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혜보다 명예를 더 우선시하면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전도 회원과 성도님들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